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참 소망이다 알고 그것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짓인 것들이 참 많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참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는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과연 나는 참 소망을 찾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거짓 소망, 참 소망을 구별할 줄 알고 참 소망을 찾아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소망과 참 소망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려면 27장부터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말로 예언을 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교를 할 때 말로 설교하기도 하지만 몸으로 설교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27장에서 보여준 설교가 뭐냐면 멍에, 소의 그 목에다가 올려놓는 멍에, 그 멍에하고 줄, 이 두 가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앞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잡아먹혀.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면 그가 이스라엘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끌고 다니고 이스라엘은 고생을 하게 될 거다. 이거를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을 있다가 올 거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2년만 있으면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멍에, 그 멍에가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그걸 꺾어버립니다. 바벨론에 가도 2년이면 돌아온다. 그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쇠로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네가 하나냐에게 말을 해라. 너 죽을 거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이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을 살게 될 거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70년이 차면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집을 져라. 뭐 2년 동안 있다 오면 집 안 져도 되잖아요. 그냥 걸다 오면 되니까. 70년이니까 집을 지어라.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힘들다고 자식을 안 낳으면 나중에 70년 뒤에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힘들다고 해서 자식을 안 낳으면 30년, 40년 뒤에 고통이 옵니다. 우리나라 한참 경제 개발할 때에 산하 제한한다고 한 집에 하나만 나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하다가 둘만 나라고 난리치다가 지금은 나라 해도 안 나니까 인간 문제 심각하잖아요. 인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려워도 애는 낳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으시던가 아니면 그래도 안 낳겠다고 하던가 좌우지간 애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서 키울 때는 힘들어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다 그놈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니네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왜냐하면 축복하면 그들이 복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겠냐? 그들이 복받아야 거기 사는 너희들도 복받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정착을 잘 해라. 둘째는 출산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말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 2년만 참으면 돼. 거짓 선지자가 주는 말입니다. 2년만 참으면 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70년을 얘기해. 이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죠. 70년을 얘기하면서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자식 낳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거짓이 가르치는 것은 쉽고 좋아요. 그런데 참이 가르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소망은 참된 소망은 뭐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참 선지자고 참 소망이죠. 예레미야가 70년 포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듣기 싫었죠. 그러나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참 소망이죠.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짓 소망에 빠지게 될까? 이유는 당장에 듣기 좋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뒤에 해방이 될 거다 하는 말하고 70년 간다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듣기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현재 나에게 유익한 말, 그거를 따라간다는 말이죠. 결국에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에 빠지면 거짓 소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소망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첫째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 밖에는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되고, 둘째는 말씀의 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거짓 소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길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참된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소망이 뭐냐?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거짓 소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말씀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어요.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아닌 거, 이거는 이래서 이단이고 이거는 이래서 이단이고 그거 배울 필요 없어요. 왜? 배우면 헷갈려. 이래서 이단이고 저래서 이단 배우면 헷갈려. 뭐든지 진짜만 보면 가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이냐 거짓 소망이냐 할 때는 진짜 소망이신 말씀을 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가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몰라요. 자동차 쓰면 본네트 열어가지고 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럼 뭐하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와서 다 고쳐줘요. 나는 뭐 하면 되냐?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저거 다 하려고 보면은 아니 진리인 말씀 배우기도 바쁜데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언제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되는 것이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거 아닌 거 전부 아닌 것들이란 말이죠. 말씀의 각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진리의 말씀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거짓 소망의 마지막은 패망, 멸망이라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일개 연대를 거느리고 느비아 지방을 공략하러 갔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사막을 지나게 된 것 같아요. 사막을 지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물 문제입니다. 물. 아무리 물을 많이 가져가도 먹다 보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도 가면은 관광하러 가면 참 멋있다고 그래요. 가끔 텔레비전에 사막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사막이 이렇게 멋있는가 싶기도 해요. 전에 말리에 우리 교회를 지으러 갔을 때, 다 짓고 입당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벤트 하나 해준다고 사막 여행을 시켜준다고 집차까지 다 이렇게 빌려놓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전쟁이 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냥 왔는데 제 일생일 때 사막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그것은 여행할 때 얘기고 전쟁하러 가는 군사가 일개 연대가 지나가는데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한참 가는데 푸른 나무와 시원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까지만 가자. 그러는데 병사 하나가 저거는 진짜가 아니고 신기루, 가짜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사들이 저놈 혼자 잘난 체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걸 갔어요. 가다가 일개 연대가 다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가짜는요, 푸르게 보이고 물도 많아 보이고 나를 살려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가서 보면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소망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2년만 지나면 돼. 듣기 좋지요. 그 말 따라가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마야가 스바냐 지사장에게 고소장을 보냅니다. 거짓말하는 예레미야, 못된 말하는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느냐? 그러면서 고소장을 보냅니다. 그 고소장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바냐를 성전 감독자로 세웠다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자를 전부 잡아가지고 다 색출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 이거지. 거짓 예언을 하는데 너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왜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없애지 않느냐 하고 고소장을 내서 제사장을 욱박지릅니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군림해서 참을 예언하는 자들을 아주 못되게 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1절,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렐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를 잡아 족치지 않는다고 말한 스마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말을 하면서 참된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제거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 전부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거짓 소망을 전하는 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종파에는 10수만 명이 넘어요. 어느 종파에는 몇만 명이 넘어요. 5만 명, 7만 명, 8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다 합치면요 20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이 진리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썩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은 드러날 것이고 거짓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하는 겁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되지요. 시편 37편 20절에 말씀하기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게 거짓 소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달콤하게 내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결코 거짓 소망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정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2년이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는 말이 좋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참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할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년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70년 말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들은 금방 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가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일구어라, 장가가고 애를 낳아라, 막 여러 가지 말들 하면서 더군다나 더 듣기 싫은 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말들이죠. 그러나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7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잘못된 것 고쳐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 당신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죠. 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주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요. 주님 속으로 들어와야 꼬인 인생이 풀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집어넣어 주길 바라도 집어넣어 주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 소망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이고 정말 낙심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아무리 달콤한 말을 준다 해도 거짓 소망을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참된 소망을 찾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꽃밭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빈 그물인 내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